이게 원래 B 플랫에서 시작하는 거죠. 네, 거기서 이제 C로 계속 가면 되고. 아하. 그리고 이 실로암 여기 이거 그 1줄로만 해가지고 쭉 해서 넘어가는 것만 한번 해볼게요. 네네.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넘어갑니다. 할 수 있다 하시는 하늘에 할 수 있다 하시는 할 수 있다 않게 가서 할 수 있다 하늘 할수 있다 하시는 할 수 있다 그냥 한번 가고 그냥 한번 아예 쭉 타버리고 셔플로 아예 처음부터 들어갈까요?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이제 리듬이 바뀔 때 이제 혼선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냥 이 할 수 있다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넘어가는 거는 그냥 한번 하고 그리고 처음 다시 들어갈 때 이제 처음으로 들어갈 때 셔플로 리듬을 바꿔서 간주하고 들어가는 걸로 하죠. 그러니까 악기만 괜찮아서 사실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은 해보죠. 사랑 속에서 떠나지 넘어갑니다. 할 수 있다 하나 둘셋 할 수 있다 하시는 할 수 있다 하시는 믿음만이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높죠? C 코드라서 다 높더라고요. 여성분들한테 C 코드가 굉장히 높은 의미예요. 실로암 인트로 부분 한번 해볼게요. 여기만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비트 주세요. 드랍더 비트. 인트로 한번 해볼게요. 이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들어주세요.
우리 함께 사도신경함으로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또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한번 같이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됩니다. 이번에는 앞쪽에 있는 저희와도 함께 같이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함께 예배함이 기쁨됩니다. 정말 그 예배함 자체가 우리에게 아주 커다란 기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예배하게끔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온 모든 것들은 어쩌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다라는 그런 고백의 우리의 몸의 행동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그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다는 고백을 찬양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3절로 찬양합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흔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흔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이 시간 처음부터 다시 한번 더 큰 고백을 담아 찬양합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게.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떤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흔들리라.
오늘은 우리 함께 계속해서 우리를 밤 가운데 밝은 빛을 인도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니 차가운 새벽이었소. 당신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오주여 같이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오주여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기쁨 속에서 내리지. 오주여 당신께 하소서. 오주여
시간 온전히 주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그 귀한 믿음을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를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시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이 찬양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고백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를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우리 다시 가슴에 손을 얹고 점점 멀어져만 가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이 자리에 이미 임재하신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실 그 주님,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서기 원합니다. 내가 이 시간에 임재하신 그 주님을 맞이하며 다시 한번 복음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을 계속해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써 오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푸른 실록의 계절, 상큼한 봄꽃들과 연두색의 식물들이 다시 소생하고 아름다운 꽃들이 향기를 발하듯이 저희들을 향한 사랑을 멈추시지 않으시는 놀라운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을 선택하시어 이 시간 함께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더욱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지역에 한일교회를 세우셔 김성규 원로 목사님을 통해 부흥케 하시고 이제 오계강 담임 목사님을 세우시어 반석 위에 세운 건강한 교회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우리는 세상 속의 교회로 이 어려운 시국에 저희 교회가 지역 사회를 돌아보는 공동체 역할을 잘 감당하여 날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주신 은혜를 나누고 그리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번 감염병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일자리와 생업을 내려놓고 절박함으로 힘들어하고 있사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재난과 고통을 능히 치료하실 수 있는 구원자이십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시어 치유하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위정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개인과 당략의 이익보다는 국가의 미래와 민족을 통해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선포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국에도 오후 예배를 인도하는 호디아 찬양단, 또 이 시국에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를 실시간으로 송출하고 있는 방송국 같은 은혜 주시고, 특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예비하신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늘도 현장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또 이 사부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영화 보시는 거, 영화 시청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영화를 잘 안 보는데 지난번까지 매우 재미있게 보던 영화 시리즈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마 우리 젊으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마블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영화인 이 어벤져스 시리즈 영화가 있습니다. 이 어벤져스 시리즈가 무엇이냐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 힘세고 멋진 영웅들이 나쁜 악당을 물리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뭐 캡틴 아메리카, 아이언맨, 뭐 헐크, 토르 이런 힘세고 멋진 영웅들이 나와서 이 타노스라는 정말 나쁜 우주 악당 괴물 대장을 무찌르는 그 영화가 바로 이 어벤져스라는 영화입니다. 이 마블 영화는 2008년에 아이언맨 첫 번째 아이언맨 1을 시작으로 해서 2019년에 개봉한 어벤져스 4를 끝으로 그 긴 이야기의 대서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어벤져스 4의 이 명장면이라고 하면 단연 이 모든 이 영웅들이 다 나와서 타노스의 군대를 무찌르는 그 장면이 바로 명장면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영화를 끝으로 이 마블 영화의 주연을 맡았던 캡틴 아메리카 그리고 아이언맨은 이제 은퇴를 하게 되었죠. 이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이 마블 스튜디오는 이 어벤져스 4라는 이 영화의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와 관련된 스토리가 있는 영화들을 2008년부터 계속해서 개봉을 했었습니다. 그 개봉된 영화의 숫자만 해도 무려 21편이나 됩니다. 저는 그 21편의 영화를 다 보고 마지막에 어벤져스 4를 보았습니다. 2019년에. 제가 그렇게 했다 하니까 제가 말씀도 안 보고 영화만 보았다 그리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틈틈이 보았습니다. 그 앞에 있던 21편의 영화를 다 보고 마지막에 이 어벤져스 4라는 영화를 다 봤을 때에 그 감동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완성되지 않았던 이 21편의 이 스토리의 과정들이 마지막 이 어벤져스 4라는 이 영화에서 모든 스토리가 완성되는 것 같은 그러한 전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마블 스튜디오는 이 어벤져스 4라는 이 한 편의 영화의 이 모든 스토리의 이 클라이맥스를 이루기 위해서 12년 동안이나 무려 21편의 영화를 계속해서 개봉해서 마지막 이 어벤져스 4라는 영화에서 이 완성의 꽃을 피운 셈이 되었습니다. 어벤져스 4에서 이 마블 스튜디오의 모든 영화는 다 완성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마블 스튜디오의 영화들은 끝이 아니라 이 어벤져스 4 이후에 또 새로운 스토리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또 개봉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비록 우리가 잘 아는 캡틴 아메리카 그리고 아이언맨과 같은 그런 주요한 캐릭터들이 이제 이 영화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이 마블 영화의 세계관은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즉 완성은 또 다른 스토리를 이어가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 된 셈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부활주일을 맞이하고 보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주일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주일 전에는 또 무슨 날들을 보냅니까? 종료주일도 보내고 한 주 동안 고난주간도 보냅니다.
그래서 뭐 종료주일이나 고난 주간에는 뭐 인생 다 산 것처럼 정말 슬프고 우울하게 보내는 것 같지만, 그러다가 부활절이 딱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기쁨과 환희에 넘치게 뭐 그렇게 부활절을 보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기쁨이고 우리에게 소망이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해서 모든 것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부활은 끝이 아니라 완전한 완성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신호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음부의 권세까지 내려가시고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다시 높여주셨습니다. 신앙 고백 그 문서인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 28문을 보면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단계를 4단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4단계는 첫 번째 단계는 부활, 그 다음은 승천,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그리고 재림과 심판, 이렇게 높아지심의 단계를 4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 완전한 구원 그리고 완전한 성화에 있어서 부활은 완성, 즉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한 전조와도 같은 그러한 사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와 상대적으로 이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닌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과 재림이 아닌 이 예수님의 승천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던 여인들을 만나 주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가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제자들은 다시 이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간 제자들의 마음엔 실패 그리고 낙심, 이러한 마음들이 가득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실패와 슬픔에 젖어 있던 그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육체 그대로 부활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성경에 여러 말씀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적으로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죠. 영혼은 고상하고 육체는 악하다고 보았던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육체는 실체가 아닌 유령이고 그림자와 같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을 이제 가연설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육체가 유령과 그림자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실제적 육신의 부활을 믿는 자들입니다. 어쨌든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무려 40일 동안이나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이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실패와 낙심에 쌓여있던 이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그리고 다시 그들에게 제자로서의 이러한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령이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다시 제자들에게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자들은 오늘날 우리와 달리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예수님의 증인이라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실제적인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제자들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별로 그렇게 상태가 썩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관점은 영적인 관점이 아니라 여전히 육신의 관점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6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제자들이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런 차원의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오랫동안 이루지 못했던 그 숙명의 일,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언제 구원해 주실 겁니까? 이런 류의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의 주요한 관심사가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크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출세할 수 있냐? 그것이 제자들의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정치적 메시아로 예수님을 이해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이 제자들도 다시 그 접어두었던 그러한 기대를 해볼 법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다시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육신의 생각 그리고 땅의 생각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다시 깨우쳐 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도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때와 시기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 크로노스 에이 카이로스 이렇게 읽습니다. 그때 당시 이 헬라 문화에서 이 크로노스라는 이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보편적인 시간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카이로스는 어떠한 의미를 가진 특정한 시간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모두에게 하루 24시간이라는 이 동일한 시간이 주어지지만 그 시간 동안 개인이 경험하는 그 의미들은 다르다는 것이죠. 모두에게 주어지는 이 24시간이라는 시간, 이것을 크로노스라고 한다면 그 시간 동안에 개인에게 다가오는 의미 있는 시간은 바로 카이로스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때와 시기가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에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임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그 크로노스적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러한 질문의 의도를 아시고 육신적인 관점이 아닌 영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그 도래라는 그 때가 이를 때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언제부터 시작이 될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은 권능을 받게 됩니다. 권능. 이 권능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제 듀나미스 이렇게 읽습니다. 이 듀나미스라는 말은 기적, 말씀을 전하는 힘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에게 권능이 주어지는데 제자들이 이러한 권능을 받을 때에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이 더 넓은 지경에까지 나아가서 이방인들에게까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육신의 생각에 머물러 있는 제자들의 생각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해야 할 사명을 그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이 같은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일어나야 될 그 일이 있습니다. 성령이 오기 전에 일어나야 될 그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제자들의 곁을 떠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신다는 그 말씀은 이미 공생의 기간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9절을 보면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즉 승천하신 것이죠.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예수님의 승천을 매우 지금 자세하게 이곳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9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아멘.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이 말씀은 예수님의 승천이 환상이 아니라 부활하신 모습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음을 증언합니다. 이어 예수님의 모습은 하늘로 점점 올라가 이제 구름 안으로 가리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근데 저는 대구에서 태어나고 대구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대구에 가면 다른 지역에 있는 것도 있지만 다른 지역에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대구에 가면 무엇이 있을까요? 대구에 가면 대구공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공항에 이 공군 기지가 있고 비행장이 있습니다. 제가 대구에 살던 집 바로 뒤에 무엇이 있었냐면 이 공항하고 이 공군 기지 이 비행기 활주로가 있었습니다. 저희 집 바로 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뒤에 활주로가 있다 보니 이 전투기라도 뜨는 날에는 옆에 사람이 말을 하면 무슨 말인지가 안 들릴 정도로 이 전투기 소음이 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온 고등학교가 어디에 있었냐면 이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하는 그 지점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시다가 비행기가 뜬다. 그렇게 하면 너무 시끄러워서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시다가 말씀을 멈추시고 비행기가 지나가면 다시 수업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그 비행기 소리를 듣고 자라서 비행기 소리가 당연한 줄 알았는데 다른 지역에 가보니까 정말 조용하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타지 생활하다가 지난번에 오랜만에 대구에 한번 갔는데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면서 들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시끄럽다는 소리보다 고향의 정겨운 소리가 들리는구나,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어쨌든 저희 집이 그때 당시 제가 살았던 집이 4층짜리 빌라였는데 그 빌라의 옥상에 올라가면 비행기 활주로가 거기 보였습니다. 제가 한날은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그 활주로를 보았는데 때마침 이 대한항공 비행기가 이륙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가 그 바퀴로 이렇게 딱 가서 활주로에 딱 이제 자리를 딱 잡고 나서 엄청난 이 계음을 하면서 계음을 확 내면서 이륙을 확 하더라고요. 대각선으로 싹 올라가는데 그게 신기해서 그 비행기가 이륙하는 것을 옥상에서 계속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또 날씨가 어땠냐 하면 날씨가 흐려서 또 구름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비행기가 하면서 대각선으로 싹 올라가더니만 구름 사이로 비행기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구름 멍하니 계속 보다가 그 비행기의 그 계음이 사라질 때까지 구름을 멍하니 보았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구름 사이로 사라지는 그 모습을 보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만일 여러분들이 제자들이라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으셨겠습니까? 아마 제가 제자였다면 그 비행기가 구름 사이로 사라지고 나서도 계속 그 하늘을 멍하니 보았듯이 저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멍하니 보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까지만 해도 같이 밥 먹고 같이 대화 나누던 사람이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서 사라진 것이니까요. 저 같아도 멍하니 볼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그 떠나간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니까 그 하늘을 멍하니 계속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늘을 멍하니 보고 있는데 그들을 다시 정신 차리게 해준 존재들이 등장하죠. 10절을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 두 천사가 등장합니다. 성경은 그들을 흰옷 입은 두 사람이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천사들은 하늘을 계속해서 쳐다보는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을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사들이 이같이 말한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유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하늘로 올라가신 분을 언제까지 쳐다보고 있을 것이냐 그러한 의미일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이제 두 번째 이유인데,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을 이 천사들이 그들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던졌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이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도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의 이 진술이 매우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환상이나 유령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 모습 그대로 올라갔고 그들이 본 모습 그대로 오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늘로 올라간 것도 비상식적인 일인데 어떻게 하늘로 올라간 자가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내려오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승천은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이 세상에 주실 특별한 메시지가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초자연적인 역사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영혼뿐만이 아니라 몸과 영혼의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영혼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성육신하신 그대로의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완전한 몸과 영혼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예수님의 승천도 사실이고 재림도 언젠가는 반드시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늘로 올라갔으니 이제 작별 인사하고 모든 것을 끝내면 될까요? 아닙니다. 천사들은 그 하늘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그 제자들의 시선을 다시 이 땅으로 환기시킵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주셨던 그 1장 8절의 명령을 다시 떠올려야 했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때까지 제자들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여야 했습니다. 그때와 시기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지만 그때가 이르기까지 성도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을 떠나가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권능을 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전에는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관점에 머물러서 어떻게 하면 출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한 자리 한몫 차지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성령의 권능을 받은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이 땅에서 뜨겁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다가 이 땅을 떠나갔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우리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운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지금도 지키시고 보존하시며 오늘도 교회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아닌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한 시작을 알리는 신호와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은 그러한 완성을 이루기 위한 전조가 되는 그러한 사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이 성도의 유일한 소망이자 기쁨이 됨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늘 깨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제자들과 같이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서 승천으로, 승천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도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제자들과 같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뜨겁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하늘로 승천하셨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러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성도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증거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장차 주님을 만났을 때에 정말 부끄러움이 없고 칭찬받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며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또한 하나님 소산의 복 더욱더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으로 드림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시나요?